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가슴을 치며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탄식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괴로움에 대한 호소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90편 말씀을 전부 다 살펴보시면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정말로 이 정도로 탄식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말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그의 모든 탄식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현재 괴로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가난한 마음을 모두 토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며 무엇보다 듣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였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상한 강한 말을 했을까요? 먼저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다윗이 당한 괴로움이 어떤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나요? 그들이 다윗에 대한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치며 속이는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거짓된 혀로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이 없는 말을 진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모함을 한다라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원래 악하고 악한 말을 하는 악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다윗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과 110편 그 다음 말씀인 110편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악한 말로 저주의 말로 퍼부어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괴로운 말이기에 누가 이 괴로운 말을 만들어냈기에 저주를 퍼붓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봉독한 거는 개역 개정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번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새 번역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악담을 들어서 다윗이 지금 강한 말로 저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고 중보했던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하여서 나를 고발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간구를 할 수 있지만 다윗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때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목동이었을 때와 왕이었을 때 다윗의 이런 여정들을 보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또한 그의 아내 미갈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때에 그리고 다윗이 왕일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왕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가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왕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악담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서 처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저주의 말이 어떤 말인지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지금 이 저주의 말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판해 달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면 씨를 말려 달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다윗이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측근들에게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의 옳은 모습인가요?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왕으로서 그들을 처형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다윗이 행하는 이 모습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분노를 삭히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다윗이 씨를 말려달라는 강한 저주를 하는 게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해결하는, 무엇보다 그가 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받는 상처가 우리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말이 가볍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항상 담는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고 더욱더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만날 때 항상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입에 담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되는 삶을 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고 기도했던 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로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직접 심판할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담기는 말이 내가 이만큼 괴롭고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라는 악한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악한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그만큼 괴롭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어떤 말이 담기게 되나요? 저주하여도라는 말이 담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선한 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뒤에 가보시면 다윗이 완전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을,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말고도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정말로 괴롭고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다르게 본다면 그것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이고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쉽게 변화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 위에 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삶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늘 감동과 감격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토로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위로와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오늘 예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와 평안 가득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 위로와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쌤,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웃사랑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로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